우리 열정 회복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말씀을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뭐예요?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모습, 그건 이제 사랑하는 모습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인종, 국경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이 사랑하는 모습은 참 언제나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은 말할 거 없죠. 그 모습을 보면 괜히 우리도 설렙니다. 국경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힘이 사랑이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면은 그런 걸 뛰어넘어요. 신분도 뛰어넘고 국경도 뛰어넘고, 그걸 보는 사람은 또 자기가 경험하는 것처럼 감동하게 돼요. 감동이 와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 결혼한 주부들, 이제 나는 나의 사랑을 찾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까지 두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주부들을 브라운관에 앉힙니다. 거기에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가슴 떨리게 보는 주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짝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청춘들의 사랑을 보면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설레이는 마음을 아마 되새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 상관없이 사랑하는 모습은 언제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픈 사랑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방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론을 뻔하게 알고 있음에도 그 두 사람의 그 사랑하는 모습이 예뻐서 또 시청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자체가 삶에 활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면 제일 좋죠. 어떤 사람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장 예쁘죠. 일을 해도 사랑을 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좀 흥분되는 모습으로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열정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그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제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도 나 혼자서 가슴 아리하는 짝사랑. 그거 보는 사람도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나는 밤낮 그 사람만 생각하는데, 나는 밤낮 그냥 눈을 떠도 그 사람, 잘 때도 그 사람, 언제나 그 사람인데 상대방은 전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더 열받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열받습니다. 그 사람 밤낮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겨울 내 짜서 열심히 정성껏 짜서 몰래 선물한 목도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일을 열심히 해서 사서 선물한 비싼 목걸이가 엉뚱한 사람의 목에 걸려져 있을 때, 그거 발견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 감동이 벌써 좀 사라진 듯한 얼굴이시네. 벌써 이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열받습니다. 당연히 이제 열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사랑 이야기죠. 작품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들조차 아무리 상상이긴 하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전개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지나친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1등 대기업의 회장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아들입니다. 독자예요. 외모가 잘생겼어요. 지성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어요. 아주 자상해요. 거기다가 용기까지도 갖췄어요. 그러면 핸섬 가이, 이런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여자는 그거는 뭔가 감정이 죽은 여자예요. 이런 남자면 다 사랑할 거예요.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 회장님 아들이 뭐 이런 드라마의 주제는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대기업의 아들이 아주 시골 깡촌에 아주 못생기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거기다가 고집도 세고 성격도 안 좋아요. 이런 여자를 사랑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게 실제로 밝혀졌어요. 자, 여기까지는 드라마의 재미있는 요소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멋진 부자가 말이죠, 가난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소재로, 그럼 우리 상상에서 그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의 표현이겠죠. 근데 그 뒤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모든 여성들의 꿈의 대상인 이 외아들로부터 프로포즈까지 받아요. 쫙 프로포즈를 했는데, 근데 이 여자는 그 프로포즈를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역시 멋있어. 돈이 뭔데, 잘난 게 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지. 무시하고 잘했어, 개성 있어.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멋진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것은 뭐 거기까지 괜찮을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거절하더니 그 여자를 줄곧 따라다니면서 죽은데든 아주 폭력적이고 고약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어버리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도 한 남자가 아니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아주 추악한 여러 남자들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이걸 드라마로 여기까지 지켜본다면 아마 이 여자 때문에 아마 이 화가 막 날 거예요. 저 여자 왜 저러냐,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까지도 뭐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를, 이런 여자의 이런 모든 추악한 행태를 다 보면서도 이 대기업의 회장의 외아들이 이 여자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마 시나리오 작가들, 용감한 작가들이라도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거기까지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까지 다 더러워진 저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 드라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상상은 자유니까 이렇게 써놓음을 지으면서 TV를 다른 곳으로 돌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를 더 열받게 합니다. 이 대기업의 회장이 이미 어떻게 보면 장녀처럼 되어버린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둘째, 셋째 아내가 아니고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이건 너무 상대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이런 지경까지 온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호세아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스토리를 나와 상관없는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 호세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명령한 일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였어요. 야, 저기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가서 결혼해라.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가서 알아봤더니 이 고멜이 그래도 어차피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이왕이면 평범한 여자 정도만 돼도 괜찮겠는데, 알아보니까 고멜은 창녀예요. 몸 파는 기생이에요. 근데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호세아는 하나님 음성이니까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는 것까지는 세상 말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런 이야기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주로 가정에서 아이를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남 1녀를 가지게 됩니다. 3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아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이스라엘을 뜻을 풀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너 버렸다. 내가 너 열방으로 흩어버린다. 내가 너 심판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 버렸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지나서 이게 연속으로 3명을 낳는데, 둘째는 딸을 낳습니다. 아들 놓고 딸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하나님 또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로 루하마라고 이름 지어라. 로라는 것은 부정하는 말, 낫이라는 뜻이에요. 로 루하마. 내가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 돌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이 고멜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 낳았어요. 낳았더니 이번에도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면 로 암미라고 지어라. 이게 암미라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다. You are not my son.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뭐 1년이 아니라 뭐 평생에 얼마나 부를지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가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자녀 이름이 뭡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늘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동네에서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름 듣죠. 야, 내 너 버렸어. 넌 심판받을 거야. 너 헛떡버렸어. 이스라엘. 롤루하마 어딨니? 내 딸 롤루하마. 무슨 말이야? 나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난 너를 돌보지 않을 거야. 롤루하마, 롤루하마 부르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그 막내 얼마나 귀엽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로암미, 로암미 계속 부르는 거예요. You are not my son. 너 내 아들 아니야. 아들을 부르면서 너 내 아들이 아니야. 너 내 백성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예언자입니다. 제가 이 호세아하고 예레미야를 진짜 좋아합니다. 두 사람이 너무 닮았어요. 호세아는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결혼할 여자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 예언한 연대도 다 비슷해요. 40년씩 길게 예언했어요.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참 두 예언서 저 참 좋아합니다. 기가 막힌 예언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자녀들 결혼을 해서 장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까지 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충격요법을 줘서라도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야, 나 너희들 버렸어. 너희들 이제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다시는 내가 불쌍하게 생각 안 할 거야. 지금까지 너희를 돌봤는데 이제부터 불쌍하게 안 여길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가 아버지가 이제 안 할 거야.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 호세아가 왜 저래? 저게 하나님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저 정도로 화가 났구나. 빨리 우리가 돌아가자. 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메시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자녀를 낳고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고멜이 세 자녀와 남편을 두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이런 미련한 여자가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여자가 있어요? 이런 호세아 같은 남편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런 좋은 남편을 어디서 만나요? 계속 도망가는, 바로 이 고멜이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계속 말씀.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고멜을 다시 받아들일 남자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너무도 괘씸한,
우리가 들어도 괘씸하잖아요. 여러분, 호세아가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동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동생이 그런 부인을 데리고 사는데 그런 애를 낳고, 근데 그 여자가 또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동생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하겠어요? 야, 너 할 만큼 했어. 너 할 만큼 했어. 충분히 했어. 사람 도리 충분히 했어. 이제 그 여자 잊어버려. 그 여자 몹쓸 인간이야. 돌아와봤자 또 튀쳐나갈 여자야. 내도. 그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여자를 붙여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오늘 호세아 여러분 읽은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저는 이 개역 성경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 내 백성이 결심을 하고 내게서 물러간다,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은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여러분 완전히 망해버린 도시 소돔 고모라 그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그 소돔 고모라와 같이 망한 도시 마을 이름이에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린 마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 말이 앞뒤가 문장이 잘 안 맞아요. 앞에 뭔가 막 이렇게, 야, 내게서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내게서 도망갔는데,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는 말이 그래서 너 괘씸하게 여기고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야 이야기가 순리적이고 정상적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서 결심을 하고 그냥 하여튼 내게서 도망가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그러나 나는 그런 너조차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너를 향한 긍휼, 사랑, 이 불이 불같이 일어나서 내가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 이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없어요. 이스라엘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모든 인생은 파멸입니다. 멸망이에요. 오늘 5절에 벌써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BC 한 700, 많게 잡으면 790년, 적게 잡으면 760년부터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없어집니다. 멸망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5절에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벌써 예언하잖아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아수르에게 망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의로웠어요? 그들이 잘생겼어요? 그들이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그 고멜은 다시 돌아와 봤자 다시 나갈 여자예요. 음란한 게 습관이에요. 그들에게 선함의 씨앗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성취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힘으로 로마같이 무슨 어느 사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엑스도스,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을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그런 400년 식민지 생활을 했으면 끝이에요. 독립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보내서 그들을 독립시킵니다.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빼면 시체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불러내어서, 어린아이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오늘 그 밑에 2절, 3절, 4절 쭉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아이를 그냥 말하자면 어답션 한 거야. 입양을 한 거야. 그냥 불러내가지고 종살이하고 그냥 식모살이하고 그냥 노예 생활하는 아이를 내가 불러내가지고 자기 친자식처럼 어릴 때부터 그냥 씻어주고 입혀주고 가꿔주고 걸음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줄로 하나하나 여러분 어머니들이 하는 자식에게 하는 일이잖아요. 자식들은 자기가 그냥 자란 줄 압니다. 커서 그냥 엄마들이 뭐라 한다고 그거 그냥 괘씸해갖고 이 나쁜 자식들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없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커서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고 저떻고 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TV를 봤는데 박요한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왔었나 하여튼 토론토에 나온 박요한 목사라고 CCN 가수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짧게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자기가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요즘은 입양을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너무 잘해줬는데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이 친인척 같은 또래 우연히 듣게 됐어요. 자기가 못나게 자란 것도 없어요. 친자식같이 잘 자랐어요. 근데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상하더래 마음이. 괜히 친부모에 대해서 배신감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지금 길러주는 부모에 대해서도 싫더래요. 그래서 이 부모님 내가 내 아픔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일부러 거역하고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그런 일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더래요. 그 입양 사실을 듣고부터 이상하게.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분 하는 말이 참 제 마음에 참 왔습니다. 길러준 부모도 부모고 낳아준 부모도 부모인데 어쨌든 자기가 커서 그 친부모, 자기를 버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 제가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왔어요. 저도 이 부분을 참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제 마음에 딱 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친부모가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입양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참 진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버린 게 아니죠. 물론 버린 그런 아주 무정한 부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친엄마 아빠라면 입양을 시킬 때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져야 이 아이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쓰라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만났다고 하긴 하죠. 그게 부모예요, 부모. 어릴 때 여러분 그냥 부모의 이 잔손, 이 사랑 없이 자란 아이가 어디 있어요? 똥오줌 다 가려주고 자기는 똥오줌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그냥 가린 줄 아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세연아,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똥오줌 가려준 거 기억났나? 너가 기저귀에 똥 산 거 기억났나? 기억났나? 그래서 여러분 똥오줌 산 거를 꼭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찍어 놔야 돼요. 꼭. 그걸 보여줘야 돼. 우리는 찍어 놨어요. 우리는 인간의 배신을 알기 때문에 찍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여주니까 꼼짝 말아도 요즘 아이들은 이게 비주얼에 강해요. 보여줘야 돼. 네가 싼 똥을 봐라. 네가 그렇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길렀단 말이에요. 다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뭐하고 공부까지 다 가르쳤더니 이 자녀가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결심하고 물러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신 싫어하면서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이라면 이게 괘씸해서라도 다시 거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거 머리카락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배신한다 그러잖아요. 이 짐승은 배신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개를 좋아하잖아요. 여기에 패트들 다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배신을 안 하니까. 짐승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은 다시 거두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시 품에 안으십니다.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네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시대적으로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절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을 때예요. 호세아가 예언을 시작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처음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고 난 후에 첫 왕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 계레.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이에요. 나라를 가장 확장한 왕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번영했을 때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런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한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틀려요. 하나님도 물론 경제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아요. 정치와 경제는 언제나 영적인 부분에서 파급되어지는 부수적인 일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취급해요. 오늘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호황을 누리는 때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때였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죠.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참 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부분은 우리 영적 상태예요. 나라의 영적 상태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 호황을 누려도 이거는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길게 가게 만들어줘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나하고 종자가 악하구나, 이 나하고 종자가 악하구나. 물론 저보다는 좀 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짜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confession,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죠. 이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성자, 세인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어거스틴은 그 고백록에서 자기의 어려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의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록이에요.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추잡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다. 나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백록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백록 꼭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의 이런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했던 책이 있는데 한국인이 지은 책인데요. 많은 책을 제가 읽었지만 마음에 남는 책은 사실 별로 없어요. 특히 20살 이후에 읽은 책들은 특별하게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 남아있어요. 제가 이 책도 굉장히 한 20년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근데 이 책에서 느꼈던 마음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때 제가 한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은 마음과 똑같아 가지고 내가 깨달은 마음이 저 책이 대변해 주어서 제가 그때 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남포교회 합신책이네. 남포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것 같은데 박영선 목사님이신데요. 뭐 그 외 이분은 이 책을 제일 잘 적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이 책 속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해서 뭐 야곱, 욥, 뭐 수많은 인물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결론은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간다고 뭐 손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스마엘 무슬림들이 나왔어요. 하가라고 그냥 아기를 낳는 바람에 기다리지도 못했어요. 자기 부인도 아내로 속였어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이번에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의 열심이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앉혔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위대한 이름으로 이름을 바꿀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됩니까? 야곱은 속임수죠, 거짓말쟁이죠, 이기주의자죠, 자기만을 산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그에게 줬어요. 그냥 주기로 작정해버렸어요. 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렸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자녀,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 중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저런 자녀를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나, 저게 뭐 저리 이쁘다고 쭉쭉쭉쭉 빨고 있나, 솔직히 그런 자녀가 죄송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더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자녀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평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뭐라고 하든 행동을 어떻게 하든 뭐 무슨 짓을 하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의 인물들을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모델로 삼으면 우리는 실망하기 쉬워요. 왜? 내 자신이 그런 인물이 안 돼요. 그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들이 정인이 된다면 우리도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 인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실수하고 나도 죄를 짓고,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다윗을 성군으로까지 이끌었다. 그러면 나도 그 대열에 끼울 수 있어요. 나도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내 삶에 개입한다면 나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대열에 올릴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 회복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제가 앞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여러 방법과 여러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야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끌어 올리시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함께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자리에 올리실 줄 믿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